수요 예배 때 그 대한 여자 배구팀 얘기를 들려드렸는데 오늘은 마라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국 남자 마라톤이 꼴찌를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코미디언이 마라톤을 하고 싶다고 국적을 바꿔서 그렇게 출전을 했는데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꼴찌를 일본 코미디언하고 꼴찌를 다툴 정도로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대한육상경기연맹이 제대로 선수 관리를 안 했다고 이번에 다시 기사가 떴습니다. 한국 여자 배구팀도 제대로 선수 관리가 안 되고 또 마라톤 선수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답니다. 일본 전지훈련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마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대로 지원이 안 되니까 그냥 파스 하나 붙이고 이제 리우로 날아간 겁니다. 그리고 선수촌에 들어갔는데 육상 관계자들이 가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육상 관계자들이 AD 카드 발급을 못 받아가지고 선수들만 선수촌에 들어가서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음식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나고 먹을 게 없어서 다른 한국 선수팀한테 가서 햇반, 김 이런 거 얻어먹고 지냈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라톤 나가기 전에 이미 진 경기였었대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이게 마라톤 선수를 지도해야 될 감독이 선수 하나가 이렇게 형편없는 상태가 됐는데도 감독이 몰랐답니다. 마라톤 선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2명 나갔는데 2명 중 1명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감독이 몰랐대요. 이게 결국에 선수도 자기 관리가 안 됐고 감독도 선수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지도부의 이런 무관심과 지도부의 나태함이 이번에 한국 올림픽이 성적이 이렇게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만 그런 게 아니라 목회도 똑같습니다. 목회도 결국에는 지도자 문제입니다. 이번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케빈 베누저 조직신학 교수가 목회자는 공공신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책을 하나 쓰셔서 그 책에서 정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죄책감이 들고 절망감이 들 정도였어요.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적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데 그 목회자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시는데 목회자를 동역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2가지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언자적 사역과 제사장적 사역이 예수님의 구속의 핵심 사역인데, 이 예언자적 사역과 제사장 사역에 하나님이 목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이 시대의 모든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적 예언자적 사역과 제사장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서 제사장의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하고, 그래서 목회자는 전심을 다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가 되게 해야 돼요. 동시에 예언자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훈련하는 데 전심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김남준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엉덩이가 짓무를 때까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제사장적 직분과 예언자적 직분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세례 침례를 주고 예수께서 가르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게 그리스도의 목회적 대위임령이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로 세울 뿐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양육하고 훈련하고 지도하는 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 13절까지 하나님이 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가르치는 목사를 주셨는데, 가르치는 목사를 주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다고 하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는 두 용도로 쓰입니다. 오이코도메오는 건물을 세울 때 그 오이코도메오를 쓰고, 또 하나는 식물이 자라날 때 오이코도메오를 써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도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잘 먹여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먹어야, 그래야 충분한 영양이 공급이 돼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 건물의 용도에서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날마다 건물이 이렇게 세워져 갈 때 오이코도메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 가려면 아주 치밀하고 체계적인 목양과 돌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한국교회 구조에서는 이게 제대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한 사람이 돌보아야 될 성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의 간호학을 전공한 한 자매가 캐나다로 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간호사 한 사람이 돌봐야 될 환자가 15명인 거예요. 15명을 간호사 혼자 돌볼 수가 없답니다. 근데 캐나다에 가니까 캐나다는 간호사 한 사람이 4사람을 돌봐요. 4사람을 돌보니까 심지어 환자의 피부 상태까지 들여다볼 정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 혼자서 돌볼 수 있는 교인의 숫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목회자들이 필요해요. 저희가 안수 집사님을 장로로 임직한 이유는 평신도 목회 레이 패스터 역할을 잘 감당하시라고 우리가 장로의 호칭을 드린 겁니다. 또 직임 목사를 세운 것도 그런 목적입니다. 목자를 세운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교회가 되려면 성도가 서로가 서로의 목자 노릇을 해줘야 돼요. 아무리 직분자를 많이 세워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제일 최선의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가려면 내가 너의 목자가 되고 네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는 관계.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목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에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아주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을 제자로 만들라는 이 목회적 대명령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함께 동역자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의 사명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가 해야 할 가장 거룩한 일인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어떤 모습인가? 이번에 CBS에서 지난번에 고척동 스카이돔 경기장으로부터 시작해서 5일 동안 한국에서 대규모 치유 집회를 했던 나이지리아의 TV 조슈아 목사에 대한 그 추적 보도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조슈아 목사는요, 은사, 치유, 은사, 축사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목사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사람들에게 뿌려요. 성령의 기름을 이분은 모닝워터라고 합니다. 아침의 물, 모닝워터를 사람들에게 막 뿌리고 거기서 막 신유를 일으키고 거기서 귀신을 내쫓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서 이야기가 나온 걸 CBS가 취재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목발을 짚고 들어왔다가 목발을 놓고 하나님이 자기를 건강하게 하셨다, 걷지도 못한 사람이 걷게 됐다고 막 찬양하고 간증했던 사람이 나중에 사진에서 잡혔는데 스태프들하고 막 분주하게 집회 시작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집회가 시작이 되니까 갑자기 목발을 들고 짚고 나타나서 자기가 치유받았다고 하는 게 다 사진에 잡혀버린 거예요. 목사님들이 조슈아 목사한테 한 수 배우겠다고 어떤 목사는 100만 원을 내고 어떤 목사는 30만 원을 내고 이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 조슈아 목사가 사기치고 안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한 수 배워야 됐는데, 한 수 배워야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가서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게 목회가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는 게 목회예요. 오늘 3장에서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3장 9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저는 고린도전서를 몇 번 강의했는데 강의할 때마다 주저앉고 싶은 게 이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의 자격이 있나?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나? 막 가슴이 무너져요. 동역자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야, 너 없으면 나 일 못해, 이거예요. 이 시대의 목사들에게 하나님 목사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야, 난 너 없으면 이 일을 못해. 왜? 네가 내 동역자니까. 그런데 명함에 목사라고 새기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세 가지 은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은유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하나님과 목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별 문제가 없으시겠죠? 그러면 가장 큰 결함을 갖고 있는 건 목회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면에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나님이 3장에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이 설명하신 게 무엇입니까? 6절에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겁니다. 목회자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못하세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목회자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서, 그래서 제가 제목 설교하고 강해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메시지가 본문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뿐 아니라 물을 줘야 돼요. 개인 양육을 해주고 개인 상담을 해주고 개인적으로 지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설교와 그리고 개인 양육이 같이 가야 돼요. 예배의 설교는 씨를 뿌리는 거라면 개인 양육과 상담과 돌봄은 물을 주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사역을 우리가 제대로 해줘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씨를 뿌리지 않고 제대로 물을 주지 않으면요, 안 자라나는 거예요.
김남준 목사님이 안과 치료하시면서 할 수 없이 병원 근처에서 예배를 드리셨대요.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분이 화가 나신 거예요. 저걸 설교라고 하나. 성경 하나 읽어놓고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화가 나신 거예요. 저녁에는 이제 다른 교단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는 더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오전 예배는 성경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를 해도 줄거리가 있었는데, 저녁에는 성경 읽어놓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줄거리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꽤 많이 모인 거예요, 거기에. 그 목사님이 도대체 이런 식으로 설교해서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가? 왜요? 씨가 없고 물을 안 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라나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모든 힘과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김남준 목사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분이 어느 그 지방 도시에 꽤 큰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시게 됐대요. 부목사님이 이제 영접을 하셨는데, 부목사님이 김남준 목사님한테 자기 교회가 얼마나 급성장을 하고 그 도시에서 얼마나 주목받는 교회인가에 대해서 그냥 계속 자랑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냐 그랬더니 한 교구를 담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 물어보셨대요. 그러면 그 교인 중에 정말 회심한 사람은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대답해야 되겠죠. 그러더니 한 20%, 많으면 30%. 교인만 그러냐? 아니요. 집사나 장로 중에서도 회심하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꽤 많은 것으로 자기는 판단한다.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이, 그러면 20%, 30%가 회심을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주목받고 교회 숫자가 늘어난다고 왜 나한테 자랑을 하냐? 당신이 진짜 목사라면 나머지 사람들의 회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라. 회심하지 않으면 성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자기가 어떻게 용서받은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자라날 수 있어요? 안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와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그랬죠. 씨를 뿌리는데도 안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씨가 뿌려져도 안 자라나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기 때문에 그냥 사탄이 와서 뺏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심했는가를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중요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더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셨으니까 말씀을 잘 먹어야,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에 또 다른 비유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되나니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씨는요, 땅에 묻히기만 하면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씨 안에 적당히 물만 주면 씨가 씨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나는 겁니다. 목사가 자라나라고 안수기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추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돼.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만난 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제대로 말씀의 씨앗, 그리고 말씀의 씨 뿌리기, 말씀의 물 주기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다 집을 짓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저도 예수님 위에 집을 짓고 여러분도 다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터는 다 똑같습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집 터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집을 짓는 재료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요? 불에 타는 것과 불에 타지 않는 것이 달라요. 불에 타는 것은요, 나무나 짚이나 풀이나 이 세상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요, 불에 타지 않습니다. 녹을 뿐이죠. 근데 이거는요,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고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집을 짓는 건축자들입니다. 내 인생에 집을 짓고 내 신앙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공력에 대해,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심판하실 때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불에다 타버리면 부끄러운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가? 먼저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는 노력을 안 합니다. 좋은 말씀 들으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진 않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진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분깃, 내가 얻은 자기의 삶의 유산은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이 내 유산이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 마가복음 3장 35절에 예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나님 나라 가족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나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항상 세밀한 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는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만들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애를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께서 겸손하고 온유하신 것처럼 항상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사는 사람들, 용서와 사랑과 그리고 존경으로 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이 세상에서 금과 은과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아름답게 가꿀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사람은 더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겸손하고 온유하신 것처럼 겸손과 온유가 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있고 예수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신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의 그 모습이 그대로 그 사람 내면에 살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우선순위, 삶의 비전,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일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자들로 인정받게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 오늘도 우리 하루 집을 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지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었을 거예요. 지금 세이비어 교회에 대한,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에 대한 그런 연구가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소개가 됐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가면서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세이비어 처치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 교회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교회입니다. 이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목회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코스비 목사님이 1947년도부터 아예 그분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가를 아시고 그때부터 교인이 150명을 안 넘습니다. 그리고 매년 교인 자격을 심사를 합니다. 매년. 이 교회 다니려면 적어도 10에 4조, 10에 5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는 내면의 영성과 그 다음에 섬김의 사역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내면의 영성에서는 이분들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개인 영성 훈련, 그 다음에 공동체 수양의 훈련 이런 걸 그리고 매일 큐티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매일 정기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 교회 교인이 못 돼요. 철저하게 경건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내면의 영성과 세상의 섬김의 사역 두 가지 축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는 150명의 교회가 다시 12개의 스몰 철치로 나뉘어지고 스몰 철치가 각각 세상에서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어요. 여기 토기장이 집이 있는데 이 토기장이 집은 카페 겸 서점입니다. 저도 여기는 토기장이 집은 가봤는데 그 주변의 지역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이 교인들이 전부 자원봉사를 합니다. 서로 교대로 자원봉사하고 돈 주고 일꾼을 쓰지 않아요. 모든 교인이 다 이 사역을 교인들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후원도 받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사회를 섬기는 사역이 70개입니다. 150명의 교인이 70개 사역을 섬기는데 거기에 교인들의 헌금이 한 해에 $10,000,000 예산을 씁니다. 교인들의 헌금만으로 한 115억을 전부 세상에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걸 헌신을 결단하고 그걸 세상 속에서 돈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몸도 들여서 그 70개 사역의 현장에서 자원봉사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스도의 집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집은 노숙자를 돕는 사역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집도 한 스몰 철치가 이걸 감당을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의 집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인의 집은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 또는 마약 중독자 아니면 여러 가지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의 집에 와서 상담을 받고 돌봄을 받고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기까지 해요. 그걸 전부 교인들이 이 사람들을 보살핍니다. 그리고 희년 거주 사업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아파트 800채, 800가구가 있는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 집을 아주 싼 값에 대여를 해줍니다. 아파트 단지 하나가 이 희년의 집 소유예요. 그래서 거기서 집 없는 사람들, 길거리에 내쫓긴 사람들을 이 아파트 단지에서 돌보는 거예요. 이게 전부 교인들의 헌신으로,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성을 훈련하고, 그리고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실천하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하나님의 집을 우리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집을 짓자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잖아요. 이 세이비어 철치는요, 정말 사역을 하는 걸 보면 개인의 영성을 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을 봐도 하나님 거기 계시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를 쳐다보면 하나님 거기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이걸 만들어가는 게, 바울은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게 훈련하고, 이렇게 살게 지도하고, 이렇게 살도록 이끄는 게 바로 목회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냥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목회의 목적이어야 되거든요.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손상시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도 손상시키리라. 더럽힌다, 멸한다가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네 인생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인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함과 더러움이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가야 합니다. 거룩함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성전은 뭐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는 직장인이기 전에 거룩한 제사장이고, 한 가정의 주부이기 전에 거룩한 제사장인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과 거룩한 제사장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어떻게 선전할 수 있나요? 여기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서로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를 밀치고 있고 서로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내주하시는 성령께 복종을 해야죠. 여러분,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와요. 하나님의 밭에서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이 올바른 자아인식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게 하는 것, 그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5절 26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성령이 내주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으로 살아가야 돼요. 누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지 말라.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만일에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우상의 제단을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3장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공동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바보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바보가 되라. 그래야 하나님께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역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게 우리의 주제곡이 돼야 돼요. 노래방 가면 이 노래 부르세요. 아니다, 난 참 맞나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노래방 갈 때마다 빠지지 말고 이 노래를 부르셔야 됩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왜요? 그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들이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래야 하나님께 지혜로운 사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세상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고 얼마나 이게 한심해 보입니까? 그런데요, 땅에 있는 보물은 언젠가 빼앗기고 언젠가 녹이 슬고 언젠가 소멸되지만 하늘에 쌓아둔 이 보물은요, 거기는 도둑도 없고 거기 은행이 망할 일도 없고 거기는 녹이 슬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자기 인생을 더 즐겨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계속 갖다 퍼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뭐 했다고 용돈을 주시면 저는 모았다가요 계속 퍼다 줍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 계신 분들이 저만 보면 바보 같다 그럽니다. 저는 그 고물 노트북 들고 다니는데 선교사들은 막 맥북 들고 120만 원짜리 들고 다니고, 담임 목사인 나는 20만 원짜리 노트북 들고 다니고, 이게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왜?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방 가면 무슨 노래를 부르라고요? 이 노래 제목이 뭐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고. 누가 부른 거예요? 몰라. 주제곡인지도 몰라. 그럼 바보들은 어떻게 삽니까? 21절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바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자랑할 줄 모르는 사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야. 왜 자랑하면 안 됩니까? 다 네 거야.
다 네 건데 뭘 자랑하고 뭘 없다고 열등감 가지고 남이 더 가졌다고 질투하고 나는 없다고 스스로 절망하고. 이거는요 세상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만물이 다 네 거라고 선언을 했어.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주인, 만물을 다 가지신 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 거죠 뭐 다. 내가 달라고 그러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지. 달라고 그러면 뭐 그거 못 주시겠어요. 그냥 그게 필요 없으니까 안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나 미래나 다 네 거! 이거 깨달은 사람은요 사람 자랑 안 합니다. 뭘 남보다 조금 더 잘한다고 우쭐거리지도 않고요, 남보다 조금 못하다고 그냥 한숨 푹푹 쉬지 않습니다. 왜요? 다 내 거!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창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어디와 계세요? 내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하나님이 그냥 5달란트 준 사람 5 주고요, 2 맡긴 사람은 2 주고, 하나 맡긴 사람 하나 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비교해서 그렇게 그냥 표정 어둡게 하고 남 쳐다보고 한숨 짓고 뭐 더 자기가 뭐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한숨 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지혜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께 내 거지. 내 안에 계신데 제가 여기다가 10만 원짜리 수표 넣어서 여러분 드리면, 전 책을 드렸지만 그 안에 있는 10만 원짜리 수표는요 그것도 여러분 거예요. 넣어서 줬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그분께 다 내 거지 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해요. 다 바울도 내 거, 베드로도 내 거, 길가의 벤츠 500 시리즈도 내 거, 14년이나 된 꼬물차도 내 거.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시겠죠. 저희 우리 목사님들하고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이게 저도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인들 마음에 살아 있어야 목회가 살잖아요. 목회가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터, 하나님의 성전이 살아 있잖아요. 그러려면 목회자가 정말 모든 교인의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그 목회학자들이 우리한테 제시하는 게 뭐냐면 교인을 먼저 존경하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교인을 존경하면, 그러면 교인들도 목사를 존경하게 돼 있고, 그리고 서로 존경하는 공동체가 되면 목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잘하게 하시고, 공력을 심판하시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 목사님들은 저보다 훨씬 나으신 것 같아요. 성도들에 대한 애정과 성도들에 대한 인내와 또 성도들에 대한 시선이 저보다 훨씬 따뜻하고 훨씬 더 마음이 넓어 보여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가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도 여러분들이 한 1년 지나면요 다 약점이 눈에 띄고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정말 좋은 목사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해 줄 수 있는 목사가 정말 좋은 목사예요. 여러분 그걸 찾으셔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을 마음을 다해서 존경해 주고 인정해 주고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목자가 우리 곁에 있으면 거기에 그야말로 황금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목사가 먼저 교인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하나님 거기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목회가 진정한 목회가 성취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존경하는 마음을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주님의 모범을 따라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러 오셨으니까 그냥 주님이 사신 대로 살면 제일 좋은 목사가 되고, 그렇게 살면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면 하나님의 동역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서 정말 열매를 맺게 되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성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대형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교인들 쳐다보기가 많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인정해주며 하나님 나라를 섬겨갈 수 있는 대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회가 살아있기를 구합니다. 좋은 동역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밭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살아서 거룩한 생명을 더하게 해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